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외에는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선택의 기회가 아니고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비와 사랑의 차원에서 권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말씀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합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불효막심한 종교가 기독교라고 비하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은 돌아가신 분에게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효도를 하는 것이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또 잘 받아들이시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십계명이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신명기 6장에도 두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되고 4계명은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학자들마다 이론이 있는데, 그러나 통상적으로 다수결로 천국 가는 건 아닌데 다수결로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에게 준 계명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두 번째로는 인간에 대한 관계의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시는 계명은 바로 5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에서 어버이 주일을 제정을 하고 또 부모를 섬기는 이런 귀한 날을 정한 것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번째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고 하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천국은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배우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 자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를 보이는 부모를 통하여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모를 먼저 인간 관계 계명에 먼저 넣었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5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상반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주일에 교회 못 오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부모님하고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또 뭐 호텔이나 또 어디요? 휴양지에서 돼지 잡고 소 잡고 개 잡고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선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교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단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중요할까요? 부모님은 자기를 있도록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의 첫걸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의 첫 단계이다라는 것입니다. 효도가 사람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우리는 다 암송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으면 참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래 보면 5번째만 하라라는 계명이고 나머지는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뭐 하지 말라. 그런데 분명히 하라라고 명령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효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효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효도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지켜나갈 때에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보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꼭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내팽개치고 교회만 와서 예배하는 것 또한 잘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팽개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한다라고 하나님은 잘했다 소리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아버지가 빠져서 상당히 섭섭한 말씀인데 아버지도 끼워주세요. 예, 아버지도 기쁘게 좀 해주시라니까. 잠언 16장 31절에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어. 30장 17절에는 같이 보십시다. 아비를 조롱하여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하나님께서는 효도를 부모님을 업신여기도 된다. 자기가 즐겨야 될 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우선이고 부모님은 여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5째 계명을 잘 준행하는 사람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길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선택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원문에 의하면 왜냐하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소리가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왜냐하면 옳은 것이다. 헌법재판소 소장이 그냥 읽어요. 어마어마하게 우주가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안 읊어도 그 탄핵하노라 한마디면 지위가 상실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에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원어의 말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의로운 말이다. 합당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무엇을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옳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씀은 바로 의로운 말씀, 옳으니라 당연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불신가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믿는 사람들은요, 주자십해 불효부모 사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한다. 맞아요. 부모님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신불신간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그 이유는 부모님이 아주 위대한 나의 스승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많이 받은 사람이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학위 없어도 교수가 안 되어도 박사가 안 되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전문적인 학위 있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학위가 없어도 나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디서부터 교육하고 있습니까?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키고 있어요. 요즘 밥상머리 교육이 잘못되어서 저 여의도에 이상하게 도움 생기는데 저기 있는 인간들이 개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부모님은 전문적인 지식보다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애적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 기본적인 업무를 가르치는 부모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인간에게 언어를 가르쳤던 분이 대학 교수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된 것이 먹을 것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어른한테 먼저 잡수세요 하는 이것부터 가르치는 교육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아낌없이 주시던 그 사랑을 바로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지금 6월 3일 날 대선한다고 지금 막 전부 다 잘 살도록 해준다고 짓거리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 오직 나의 부모님만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모님만 자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사랑의 진실꾼이요 순수한 이생적인 모범을 보이신 사랑의 원칙자들이 나의 부모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한 4가지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사랑이라고.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누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재롱 떠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라고. 먼저 사랑을 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의 사랑은 한 몸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십니다. 네. 세 번째로는 불변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얼마 전에 매스컴에 많이 떠들었어요. 제주도에서 부모님 여행 갑시다 해놔놓고는 부모님을 제주도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기를 했어요. 유기를. 그래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후리 아들 놈의 새끼 내가 가만두나 봐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마치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서 자기 자신이 침에 걸린 사람처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주소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이게 부모님의 불변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좀 알아주세요. 자녀된 여러분.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근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사람들은 갖다 버리기도 합니다. 그건 정말 운이 없는 부모를 만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 사랑에 비견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면 기뻐합니다. 유명한 학자가 있지요. 미국에 가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 적이 있어요. 4가지 정의를 내렸는데 참 잘못된 정의인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지요. 필레오 사랑은 우정입니다. 서톨게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저 4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만 하는 걸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천만에.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시기를 안 해요? 창세기 22장에 여러분들은 그 원문 내용을 이래 보아서만 알지만 그러나 그 부연 설명을 연구를 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문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좋아 안 하셔요.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다른 종교는 아들도 막 바치는데 너 내한테 그래 할 수 있겠냐? 이때에 아브라함이 아멘 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풀숲에 순 양을 준비해 놨다라고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기가 있어요. 왜? 100세에 난 아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신을 섬기고 모압, 암몬 그리고 말둑 신을 섬기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하셨어요? 안 했어요? 질투하셨어요. 그런데 저 C.S. 루이스라는 양반이 저렇게 단정을 해서 책을 엄청 팔아 잡쌌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분들은
저것은 아주 기초적으로 저렇게 적용은 할 수 있겠다.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도 하고요. 질투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부모님을 꼭 섬겨야 되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상반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이다라는 것. 고린도서 3장 20절 같이 보십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아들 두 녀석이 있어요. 큰아들은 순종을 잘 하는 것 같고,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가 일하라니까 내가 왜 일하는데, 형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왜 일하느냐 이랬는데, 결국은 밭에 가보니까 안 간다고 하는 놈은 가서 일을 하고 있고 가겠다고 하는 놈은 안 가고 있더라.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지식과 경우에 안 맞는 것 같은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맞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같이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부모님이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무조건 패싱하면 안 되고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소리는 마음에 새겨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아는 것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태도다라는, 얼토당토 안 하는 소리를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지금 그것이 나한테 안 맞아.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랬을 때 귀를 닫는 것이 아니고 그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하는 취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 따를 수 없을 때 당장 판단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바로 휘파쿠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마음에 책임질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다? 효도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기서 공경이라는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공경은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짐이 되는 정도로 부모님을 섬기고 또 같이 동행하면 걸음도 느리고 잔소리도 많고 불편한 점이 있어. 그게 무거워요. 카베드예요. 짐이 될 수 있어요. 힘겹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요? 존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분이에요. 카베드 구약에서는 영화롭다라는 단어를 더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무게를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긴 그 자녀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지게를 지고 가는, 빈지게 지고 가는 사람이
구부정하게 걸어가요. 무거운 찐진 사람이 구부정하게 구부려가요. 이것도 모르면 밥숟가락을 놓아야 돼요. 졸업해야 돼.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 부모님의 생존에 계시고 그 모든 활동 영역 속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때로는 자식 생각하기에 자식들이 여기는 마음은 다른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효도하기는 참 쉬워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 분들은 더 해요. 가까이에서 수고하는 자가 가장 효도하는 자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전화로 안부하고 가끔 특별한 이벤트 있을 때 와서 선물 하나 주고 생색은 다 내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짜증나는 것은 부모님이 그런 것을 잘 평정 있게 잘 해야 돼요. 가까이서 수고해 주는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 부모가 신앙이 개똥차반이야. 같이 있는 수고하는 자녀를 대수롭게 안 여기고 가끔 와가지고 봉투 좀 주면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러면 그 형제가 이간질지기는 거예요. 자기 좋아해서 효도하는 것이 가끔 있어요. 아니 어르신이 지금 치아가 불편한데 오돌뼈 있는 그런 음식을 대접하면 고약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선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주에 리조트 잡아놔도 거기 안 가고 예배하러 왔잖아요. 나쁜 짓 한 사람이 있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통 오늘 또 여러분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룻기를 통하여서 설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룻이 나오미에게 행위는 참 잘한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룻기가 쓰여진 의미는 그것이 아닌데, 그래도 워낙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을 나쁘다라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메시아가 오시는 그 통로를 보여주기 위한 사사기 풍경이지, 그걸 갖다가 나오미에게 잘한 그 룻을 오르바는 나쁜 거식이고 룻은 착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진짜 나쁜 놈 한 놈이 있는데요. 그 놈이 어떤 놈인가 하면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런데 그 배반한 이유도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래요. 예. 아버지가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무슨 9명? 예, 그렇지. 19명이지. 19명이 있는데 그걸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어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도 자식 교육은 개판이에요. 우리는 사무엘은 자식 교육 잘 시키는 것이 여겨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식 교육 제일 엉터리로 시켰던 사람이 누구?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이나 저울에 달면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 거의 다 함량 미달이에요. 왜 그래요?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 가가지고 뇌물 받아 먹고, 그때에 사무엘의 두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탄핵을 당하고 사울 임금이 초대 인간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또한 19명의 자녀들을 말씀 교육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암논하고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 살인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후궁을 대낮에 급간을 하고, 그러다가
도망을 갈 때 아버지 다윗은 우리 아들 압살롬을 되수시면 좀 죽이지 말고 선대해 달라고 했는데 요압이 도망가던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그 당시에 영화로운 그런 달란트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숯불 속에 달려가다가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나귀는 도망가 버리고 그랬을 때에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단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말씀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압살롬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이삭,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 그걸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도 순종하였던 것으로만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쫙 나오고 있어요. 전혀 반항하지 아니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을 때에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여서 일찍이 요절을 당했고 아버지에게 순종하였던 이삭은 저희들이 하기 좋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삭은 180살까지 장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짓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지키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신명기 5장 16절과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2절도 녹색 줄 그인 것만 읽어봐요. 시작. 생명이 길리라 하는 소리하고 요 말은 어때요? 같이. 여기서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신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확실해요? 자, 형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만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형통은 지혜롭다, 총명하다, 교차하여 둔다. 이것이 사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한다. 이 형통은 어떤 단어냐 하면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찰라흐가 우리에게 형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만사형통, 찬송가도 있지요. 그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찰라흐예요. 찰라흐라는 단어는 엄밀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여기는 앞으로 나가다로 되어 있지요. 그게 아니고 요셉이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형통이 바로 찰라흐예요. 찰라흐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다가가도록 하는 그것이 찰라흐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되어야 찰라흐.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시는 그 순간 그 과정을 형통이라는 단어 찰라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되고 막 점포를 여기 하나 했는데 1호점, 2호점, 3호점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아파트를 사는데 갑자기 올라가지고 막 잘 되는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형통은 물론 찰라흐에도 보면 번영한다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이 형통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찰나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찰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모두에게도 형통, 찰나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찰나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수할 수 있는 복까지도 분명히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받는 자가 아주 이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5번째 계명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찰나의하고 그리고 살고 싶은 만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